말씀 같이 보실 건데요.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세 번째 말씀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9절부터 12절 말씀 또 4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서 속하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박경원 권사님 기도해 주시는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올해 박경원 권사님 몇 번 쓰러지셨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오시고 막 그러셨는데 개인적으로 연락도 주시고 그랬는데 예배 안 빠지시려고 언제나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아까 올라오실 때도 조심조심 올라오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박용훈 권사님 이름을 한 번도 올려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석 집사님도 오셨고 우리 이금호 집사님도 오셨고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오셔서 교회 생일날에 오셔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오늘 축하합니다 10번 이상 하신 분, 10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다. 마음 먹고 했는데 제가 두 분은 커피 사드릴게요. 두 분이나 되네. 저는 10번 넘게 해서 저 혼자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두 분이나 계시네. 맛있는 커피 사드릴게요. 못하신 분은 이따 나가시면서 꼭 하세요. 아셨죠? 오늘 여러분 생신이에요. 여러분 생일이에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제가 아까 나가면서 한 분 한 분 붙잡으면서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웃어요. 재밌죠? 놀라면서 쳐다보면서 웃어요. 여러분한테 다 그렇게 인사를 할 때 다 거의 비슷한 반응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또 같이 축하합니다 그러는 얼굴 표정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있어야 돼요. 교회가 없는 곳은 주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잖아요. 잊지 마세요. 박경호 권사님, 정길래 권사님 제가 커피 사드려요. 약속이에요. 비싼 건 드시지 마세요. 요즘 커피 엄청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3주째 이어지고 있어요. 3주째 이것을 나눌 수밖에 없었던 제 마음이 오늘 여기서 드러나고요. 사실은 셀라 추임새로 끊었어요. 끊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끊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관점이 다르다고 하죠.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교만함과 자신감이 있대요.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죠.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는 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요. 그것이 근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없어, 난 더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어떠한 고집이라든가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끝까지 바둥바둥하면서 두려움에 몸을 떠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몸이 약해지고 생각이 흐려지는 것은 오직 한 곳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잊게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전 또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에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육신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데, 어른들일수록 여쭤보면 그러잖아요. 금방 지나갔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시간도 그럴 거예요. 그 시간을 잘 보내야 되겠죠. 죽음 앞에서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은 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한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의 삶이 쉬울 수가 있어요. 가벼울 수도 있어요. 나쁜 짓을 하고 그냥 잃어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낭비의 시간들이 되겠죠. 근데 그 시간에 대해서 중요성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인식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라는 말은 벌써 2주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6절에 나와 있듯이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선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전하고 싶었는지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지금 느껴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같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곳에서 그분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하시는 게 기도잖아요. 그 응답받고자 하는 그 기도요, 그 기도는 누구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 없이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까지 바라보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흔히들 천국 갈 때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천국 갈 때까지가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을 알 때까지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줄 알 때까지.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여러분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아직은 그것이 지식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아직은 지식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 나아가야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잖아요. 그럼 천국 갈 사람들이 무엇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전하죠. 나눠야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보고 싶을 때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정을 해도 사실은 어느새 보면 느슨해져 있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기도를 작정을 해도 오랜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다고 작정을 했었어도 내가 이 기도가 어느 정도 응답받으면 느슨해지고 무뎌지고 어느 순간에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결과적으로는 그건 순종보다는 내 생각에 따르는 불순종의 시간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능력은 멀어지는 거죠.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하셔야죠. 그렇죠? 우리는 그 당연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당연함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 앞에 두지 마십시오. 사단은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인식시켜 준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 슬프도다, 슬프도다.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슬프도다. 원문은 사실은 슬프도다가 아니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원문과 한글 우리 글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 글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아요. 원래는 원문대로 하면 천하고 높은 자들아 이 얘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요, 슬프도다. 왜요? 그 사람들을 보고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슬프도다. 이 슬픈 인간들, 왜요? 천하고 높은 것 가지고 따지고만 살아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그 뉘앙스, 그 느낌과 의미를 슬프도다. 근데 왜 슬프도다라고 했냐면 그 뒤에 나와요. 입김이라는 말에서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 천하나 높은 자, 천하나 높은 자, 천한 자와 높은 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원문에는 이 빼낸 아담과 빼낸 이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말에는 이걸 번역을 안 했지만 그들이 슬픈 자들인데 왜 그 슬픈 자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빼낸 아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에 우리 몸은 무엇으로 지어졌죠? 흙이죠. 흙이 뭐죠?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소금이 그 맡을 이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만 버려져 밟히느니라. 그렇죠? 버려져 밟힌다는 것은 하찮고 소용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천하다라는 빼낸 아담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 빼낸 이씨,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하잘 것 없는 것을 모아서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고상함을 넣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인격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천하나 높은 자가 무엇과 같다고요? 그냥 겨울엔 여러분 느끼시죠? 이제 좀 더 추워지면 밖에 나면 입김 나오겠죠? 입에서 입김 나오는 게 오래 머물러 있나요? 그냥 바로 사라지죠. 그렇게 사라져버릴 인생들아. 그러니까 슬프다고 그런 거예요. 그 슬픔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서 왔고 그 어디서 온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셨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사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프다라고 표현한 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해 주시는 것 가운데 3절에 보면 그 인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흔들려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데 바빠요. 그러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축복,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실되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 한글 성경은 아 슬프도다 인생들이여.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 아 슬프도다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입김 2번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입김이 2번 나올 때 거기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세요. 전부 속임수. 이 저울에 달면이라는 말은 이 진짜 저울에 이렇게 달아서 다른 것도 의미하지만 이 원문의 헬라 사상에서는 이 저울이라고 하는 이 아잔이라는 말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그것을 다뤄보는 거예요. 그것을 입증해내는 거예요. 분명히 드러난다는 뜻이죠. 무엇이 드러나요? 속이고 있는 것을 드러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너희들은 입김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면서 왜 거짓말하느냐? 입김처럼 사라져버릴 것인데 기껏 너희들 것 챙겨서 주머니 챙기면 뭐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따지는 아잔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쉽게 마음을 뺏기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뺏깁니다 진짜로.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중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학생들 중에 99%가 한 95% 나왔다는데 사실은 95%가 망할지라도 로또에 당첨되고 싶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망할 거 뻔히 아는데 로또에 당첨되고 싶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잠시라도 떵떵거려 보고 싶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세상 것으로 어깨에 힘 좀 줘보고 싶다는 거예요. 공부도요, 꾸준히 해가야 좋은 성적이 나잖아요. 그렇게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수능에 컨닝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몸 수색까지 한다고 그러죠, 어디서는. 조그만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허벅지에다가 차요. 그래서 밖에서 시험 치면서 신호를 줘요. 1번부터 시작합니다. 2번 문제 넘어갑니다. 4번 문제 넘어갑니다. 그걸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하죠. 거짓말을 하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들을 속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어떤가요? 누구를 속이고 있을 때에 속인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김처럼 사라져버릴 건데 까짓거 그거 하면 뭐 하는데요? 까짓거 그거 하면 뭐해요? 내 말 들었다고요?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됐다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주님의 뜻 안에 합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평안이 있고요. 그 평안을 주신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그 주위에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저울이라고 하는 이 아잔의 아주 깊은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진실이라는 의미예요. 진실. 여러분이 법원에 가면 여인 한 명이 여신이 저울 들고 있는 거 보시죠? 그 눈은 가리고 있죠. 눈을 가리고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눈을 가리고 저울질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 아잔이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 포악함을 가지고 탈취하는 모습과 허망한 것만 쳐다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은 얼마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포악이라는 말, 이 탈취라는 말, 여러분, 이 탈취는요, 빼앗고 뜯어내는 거잖아요. 이 포악이라는 건 압제하고 강탈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잔이라는 저울 앞에 포악과 탈취는 이런 의미입니다. 뭐냐면 포악은 부정한 소득을 가지고 힘을 휘두르는 거. 부정한 소득을 가지고 힘을 휘두르는 거. 남들을 속여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내 권위를 나타내는 거. 이게 포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포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탈출하는 게 뭡니까? 찢고 뺏고. 여러분, 그 찢고 뺏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찢고 뺏으면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되죠? 입김처럼 날아가 버려요. 허무함이라는 거죠. 그러한 허무함을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허무함의 마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과. 너무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요. 중학교 한 반에 3분의 1이 재혼 가정이랍니다. 그래도 여기는 좀 나아요. 그러면 재혼 가정 안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다 계신 가정의 3분의 1과 결손이라 힘들고 어려워하는 3분의 1의 세 부류가 모여서 여러분 합일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중에 연세대학교 석자 교수인가 아니지 명예교수님인가 김형석 교수님 103세 그분이 TV에 나오는 걸 봤어요.
다른 건 다 자처하고라도 그분이 이 말, 제가 항상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말을 그분이 정치인들에게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 헌정사상 지금처럼 반이 쪼개진 건 처음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으고 계세요? 쪼개고 계세요? 쪼개는 것과 모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0절에. 그렇죠? 이 재물이라는 것은 또 차원이 좀 달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금전적인 것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나 여기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하일은요, 이런 겁니다. 물질과 재능, 이것을 합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오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술 취하지 말라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면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게 바로 취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취했어요? 나에게 취한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안 믿습니다. 내 재능을 믿고 나는 할 수 있거든요. 이 하일이라고 하는 재물은요, 결과적으로 이 포악과 탈취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으로 구분이 되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쳐다보고 안 되는 것 쳐다보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쳐다보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실질적으로 서 있는 자리와 환경에서는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한두 번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두 번 더 들을 겁니다. 그러면 그 듣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이라 표현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하고 그 임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자녀된 권세를 나타내는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그 권세가 나로 인해서 막아지면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목회자, 또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잖아요. 그러한 능력을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원은 어디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보실 건데요. 욥이 이렇게 고백했네요. 욥기서 12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어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아멘.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죠.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속이는 자는 어디로 갈 것이고 속는 자는 누구에게 나갈 것입니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속는 자가 난 거예요.
이미 속이는 자는 치우쳐 있거든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부응은 여기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부응은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부응이 아닙니다. 여기에 부응이 일어난 자들이 모이는 것이 부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가장, 육체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주셨잖아요. 호흡을 주셨죠, 근육을 주셨죠, 지식을 주셨죠, 재능을 주셨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도 있죠, 물도 있죠, 햇빛도 있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는 게 낭비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자의 모습은 그렇게 증명되겠죠.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 다툼, 걱정, 근심, 어려움, 속이는 것, 남을 넘어뜨리는 것.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9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죠. 순서가 좀 더 바뀌었나요? 상관없어요. 9가지예요. 그 9가지가 나타나는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이걸 들으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끝으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거 아멘 안 하시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시면 뭔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기 어려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있어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아멘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말씀 보았습니다. 오전에도 낭비하는 자와 낭비하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중복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의 모습과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모습을 분명히 나타내요. 그것을 분별하는 자와 분별하지 못하는 자로도 우리는 분명히 나눠질 겁니다. 분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도해 주시고, 분별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혼란한 모습과 혼란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분별함 속에 질서 있는 신앙의 생활, 그것이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세상이 변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데 세상은 변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게 돼요. 왜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니까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에 411장을 찬양하시는데요. 411장으로 가보시면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네. 솔직히 저도 100%라고 말 못해요. 평안하다고. 그러나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평안을 많이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하는 그런 또한 기도하기를 할 텐데요.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